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305면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헌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우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르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정한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베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난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오늘 거래하는 자들도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니니 그들이 재물이 노력되며 그들의 집에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소선지서 스바냐를 같이 볼 텐데요. 1장 1절은 스바냐에 대한 설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현손, 즉 5대손으로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으로서 개혁자의 상징인 요시야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 메시지는 유다에 주시는 매우 엄중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2절에서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는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메시지는 모두 진멸하리라입니다. 싹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은 이미 그 이스라엘 제약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처방이나
수술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유다의 영적 상태가 그랬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홍수 심판 때보다 더 강렬한 범우주적인 심판으로 경고를 하시는데요. 홍수 때는 바다의 물고기를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걸 보니까 바다의 물고기마저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유다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다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죄악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범죄는 사회적인 범죄와 부정부패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혼란과 복잡함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절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유다의 죄는 종교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에게까지 고루 퍼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되죠. 마찬가지로 죄악의 바이러스에 전체에 감염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했고 제사장들은 거짓을 일삼습니다. 그들은 1월 성실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마림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데요.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속으로는 번영과 기복의 상징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서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혼합주의적 신앙입니다. 여러 신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신들이 10개면은 그 10개의 신들을 다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 믿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삶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종교 생활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면목상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언급을 하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제사와 비유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희생 제물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친백성인 유다라는 것이죠. 충격적이죠. 우리는 영원히 멸절되지 않을 거야. 이런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희생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유다를 침공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범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을, 또 하나님께 붙들러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들의 범죄 내용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낱낱이 공개되는데요. 8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지도층의 타락의 모습인 것이죠.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자들이란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의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자랑을 입삼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들려와서 그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에 고관들과 왕자들은 점점 타락했고 부패해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렸던 결과가 무엇이죠? 이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9절에 묘사한 것이 더 생생합니다. 9절을 보시죠.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으로 행한 자들이란 마땅히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이방 신전의 문턱을 불이 나게 넘어들며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발로 여호와의 성전의 문턱을 부지런히 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적 전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 풍속을 성전을 들여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오염시킨 자들입니다. 교회 마당을 밟고 예배당의 문을 많이 드나들이면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사는 한 삶의 변화와 성숙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 물들이지 않는 순결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들이 의지했던 것이 아무짝에 쓸모없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난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들이 다 끊어졌음이라. 이방 민족의 침공 시에 관문이 되는 물고기 문, 어문과 제2구역의 문을 해서 통곡 소리가 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문, 어문, 제2구역은 비교적 강력한 높이 쌓은 성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죠. 막데스 주민들은 가나안 상인들이 구성된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사람들을 뜻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든 안정과 부유함도 그날에는 끊어지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풍요로움에 도취된 부자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력되며 그들의 집에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등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십니다. 찌꺼기 같은 쓸데없는 정신과 마음을 품고 주님을 향해서 복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은 있죠. 우주의 최후의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루 샅샅이 그들을 찾아내어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하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시는, 또 여호와를 바라보시는, 또 여호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 자신,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 또 일하시는 주님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와 은총을 또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